이사야서 강의 3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벌 받을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날에는 벌 받을 자와 상 받을 자, 구원 받을 자와 지옥에 떨어질 자로 구분이 되죠. 지난주까지의 말씀은 아수르의 왕이 교만하고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지 않았기에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누가 마지막 심판 날에 벌 받을 자인가? 먼저는 완악한 자들이다. 완악하다고 하는 것은 돌처럼 굳어진 마음을 가진 자라는 뜻으로 선지자들의 말씀,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자들, 말씀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벌 받을 자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자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대로 아수르 왕을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막대기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 힘으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제국을 이루었다. 자기 스스로의 이름을, 자기 스스로의 힘을 자랑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습니다. 우리도 나를 자랑하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죠.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주님만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벌은 불의 심판입니다. 아수르가 불의 심판으로 모든 것이 다 태워 없어졌듯 마지막 심판 날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불에 태워집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것, 우리가 놓치기 싫었던 것, 모든 것이 불로 태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을 소망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교훈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벌 받을 자가 아니라 복 받을 자로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 주님 높이고 천국 소망하면서 믿음을 잘 지켜 약속대로 상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남은 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남은 자라고 하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남은 자, 남은 자. 자, 그러면 이 남은 자는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가? 이 남은 자는 바벨론이 무너지고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 귀환으로 명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을 의미합니다. 즉 남은 자는 성전을 회복한 자요, 나라를 회복한 자입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오는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에요. 다른 나라로 흩어져서 이방인처럼 살던 자들입니다. 그에게는 많은 박해들이 있었고 자유도 없었고 그 시련을 견디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그들이 마지막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신약 시대에 남은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창조전에 선택함을 받은 자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남은 자는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남아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여호와를 예배하고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내가 남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들이요, 약속하신 은혜가 임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은 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시대의 남은 자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남은 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남은 자는 다시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본문 20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20절 같이 있습니다. 그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그 날은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날을 의미하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날은 장차 다가올 한 날을 의미합니다. 그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남은 자들,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떻든 그 많은 자유를 잃은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신적 수동태,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족속이라고 하는, 야곱 족속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족속이라는 것은 야곱의 후손의 12지파를 다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예언은 남유다의 남은 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멸망을 받았던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죠. 또 연일 승성장구하던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612년에 수도 느느웨가 함락을 당해요. 그러니까 힘을 다 잃어버리죠. 그리고 결국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주전 609년에 완전히 멸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아요.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을 받은 이후에 고레스 원년에 그들이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되죠. 이때 귀환한 백성들은 대부분 우리가 에스라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남유다 출신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야곱의 족속들 가운데서도 있을 것이다 예언한 대로 보면은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에 포로로 잡혀갔고 또는 피난에 있던 자들의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돌아왔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은 이거예요. 남은 자들, 북이스라엘의 또는 남유다의 족속들로 남은 자들은, 오늘 본문 다시 봅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뭐예요?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친 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친 자는 누구예요? 아수르. 근데 사실 그 아수르를 북이스라엘이 의지했었잖아요. 즉 이제 주위의 국가들이 위협을 강할 때 북이스라엘을 의지했었어요. 근데 자기가 의지했던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습니다. 남유다는 애굽을 의지했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멸망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의지했던 나라, 섬겼던 나라들이 자기들을 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을 쳤던 아수르나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선지자가 예언을 해요. 다시는 자기를 친 자들, 아수르나 바벨론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게 될 것이다. 이들이 그 수많은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는 돌아와 남은 자들이
거룩하시니 구별된 분이죠. 그 하나님 여호와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강조할 때 사용된 단어잖아요.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완전히 든든하게 기댄다라고 하는 뜻인데, 같은 단어가 삼손의 비유를 통해서 사용이 됐어요. 사사기 16장 26절 함께 봅니다.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 버팀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삼손이 눈을 다 이제 못 보게 된 이후 기둥을 의지했다는 것은 완전히 기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세상 하나도 의지하지 않냐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만 철저하고 온전하게 의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대로 남은 자들은 돌아와 예루살렘 건축을 회복시켰죠. 나라를 다시 세웠죠. 그리고 오랜 시간은 아닐지라도 예언대로 오직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거예요. 남은 자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바라봐야 할 거 바라보지 말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마지막까지 남은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영토를 남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그 위에 팔레스타인, 애굽, 남쪽으로 애굽까지 확장시켜서 명실공히 당시 세계 최강의 대국으로 부상을 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많은 식민지의 백성들을 본국으로 잡아왔죠. 특히 우리가 남유다를 예를 들면 605년, 597년, 586년 다 주전이죠. 이때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을 하고 포로로 잡아와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죠. 그때 이제 1차 때 잡혀온 자가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예언대로 중요한 사실은 이제 남은 자들은 그걸 다 본 거예요. 그걸 다 들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뭘 느꼈습니까? 물론 현실적으로는 바벨론이 그렇게 쉽게 40년 만에 신바벨론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부귀영화를 누렸던, 자기들이 힘을 자랑하고 호령했던 그들이 그렇게 넘어질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돌아오면서 느끼는 거예요. 야, 이거 바벨론 세상에서 자랑하는 자, 권력 가진 자, 부귀영화를 누린 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한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고레스 왕이 명령을 했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이룬 자도 있을 것이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자도 있을 것이고 또 그곳에서 안착을 하고 사업을 벌인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남은 자는 돌아와야 돼요. 돌아올 때 자기가 누렸던 것, 자기가 소중하게 가졌던 것 다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남은 자들은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75년 동안이라 정들었던 고향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남은 자의 조상이 아닙니까? 그럼 그가 그 고향을 떠날 때 뭘 가지고 떠났어요? 그가 모았던 많은 재산들, 친구들, 누렸던 거 다 가지고 떠나지 않아. 다 버리고 빈몸으로 떠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또는 이방에 흩어졌던 그리고 안정을 찾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돌아올 때는 그들이 또 소중하게 여기고 열심히 일해서 모았던 모든 것들을 다 놔두고 왔다는 거예요. 즉 그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세상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꼈을 것이고 또 자기들이 힘써서 애쓰고 모아놨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돌아오면서 야, 땅의 것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그들이 보면서 돌아왔을 것이고 그 결과
그들에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진 것이 많으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돈에 의해서 절대로 하나님이 안 보여요. 권세를 가진 자들은 그 권세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부동산이 많은 사람은 부동산만 보이잖아요.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주식만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만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남은 자들은 뭐예요? 다 버리고 돌아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 오직 하나님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은 자들은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면 떠나가야 되잖아요. 천국 본향으로 갈 때 뭘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래 너 한 가지만 가지고 와라. 뭘 가지고 갈까요? 말은 성경책은 가지고 가겠죠. 그래서 이제 믿는 분들이 돌아가실 때 관 속에 성경책을 놓아드리기도 하는데 그건 하나의 어떤 형식이죠. 사실은 알몸으로 왔기에 알몸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남은 자는 지금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의지할 것도 없고 바라볼 것도 없고 사랑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목숨처럼 여겼던 것들도 꽃이 시들듯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정말 내가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됩니다. 이게 남은 자예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여호와만 의지하는 남은 자들에게 약속을 하죠. 우리 잠언서 16장 20절 같이 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곳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 있죠? 스가랴 10장 12절 함께 봅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견고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남은 자들, 지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남은 자들은 여호와만 바라보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 비바람이 있었습니까? 말씀 의지해서 반석 위에 세워진 집,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왔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림이 없어요. 견고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또 시편 9편 10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세요. 주를 의지하고 찾는 자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버리지 않으세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날에 영원한 복을 주시죠. 신명기 30장 20절 함께 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오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말씀으로는 가나안을 말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남은 자들이 돌아오면서 세상의 부귀영화 힘 권세 아무것도 아니구나. 또 자기들의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돌아오면서 우리가 사랑했던 것, 가졌던 것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돌아왔듯 우리도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우리 눈을 감아도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이고 눈이 떠도 하나님만 보이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어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남은 자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돼 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본문 21절 보도록 할게요. 21절 함께 봅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말씀드린 대로 남은 자는 믿음을 지킨 자예요. 죽임을 당하지 않은 자입니다.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선지자가 예언을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 중 스알 야숲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 있었죠. 그 스알 야숲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7장 3절에 나와 있었죠. 이사야 7장 3절 함께 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이 말씀은 당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했죠. 아수르가 침공을 하자 남유다에게 야 너희도 동참해. 그러나 남유다가 동참하지 아니하자 예루살렘을 공격했잖아요. 아수르는 사면 초과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사면 초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요. 그의 아들 스알 야숲을 통해서 보냅니다. 스알 야숲. 이 말은 아하스 왕에게 남은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의 예언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하스 왕에게 이 예언을 주셨어요. 근데 그 예언이 다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자, 근데 누구한테 돌아오느냐? 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오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온다라고 했는데 이 능하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를 예언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와 있죠. 함께 볼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은 자들은 누구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메시아한테 돌아온.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할 때 그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이요, 신약에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누구한테? 메시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영원한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돌아올 것이다. 이 단어의 의미는 다시 돌아오다, 회개하고 돌아오다라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두 손 들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남은 자들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세상으로 향할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죠. 3장 6절 같이 봅니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의 죄를 지적할 때 그들이 행음했다는 거예요. 배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된 이유는 북이스라엘을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의 아들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의해서 북쪽과 남쪽이 나눠지게 돼 있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기 백성들을
그 절기 되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우상을 먼저 만들어 섬겼어요. 그래서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상식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걸 거울로 보고, 야,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하면 저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구나 라고 깨닫고 우상을 섬겨야 돼요, 안 섬겨야 돼요? 안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에레미야 2장 27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그들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형제죠, 자매죠. 그리고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심판을 받았고 남유다도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면 이 남은 자들이 돌아오면서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어떤 생각이었겠습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잘 살던 우리가 왜 포로가 되고 많은 사람이 죽고 나라가 멸망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는가? 그 원인을 그들이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그거는 바로 우상 숭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예언하기를 남은 자들이 돌아올 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대로 남은 자들은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이 시대의 남은 자들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성령으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할지라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연약한 인간이기에 누구라도 조심하지 아니하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자들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작은 유익 앞에서 불의를 택하잖아요. 조금 재밌다고 불의와 짝하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우리의 생각으로 말로 얼마나 우리가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난 주일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완악한 자들은 자기의 죄를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러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기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남은 자냐 아니면 버림받은 자냐, 이거는 간단해요. 회개하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들은 먼저 참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참된 회개는 잘하는 대로 먼저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에레미야 3장 13절 함께 봅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은 스스로 고백하는 건데, 죄를 자복하기 위해서는 죄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죄를 머리로 깨닫고 고백을 해야 돼요. 또한 자복한 죄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야 됩니다. 요엘서 2장 13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이 있어야 돼. 이게 정적인 회개입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좋은 비유는 누가복음 16장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가 뭐래요? 내가 지금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우리 15장 18절 볼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내가 아버지께로 일어나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남은 자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돌아온다는 뜻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들은 항상 죄책감에 포기하고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복하고 아파하고 버리고 돌아오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는
참되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에레미야 3장 22절 함께 봅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쳐주세요.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43장 25절 함께 봅니다.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철저하게 용서하는데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세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기억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죄책감에 사로잡히기 위해서 악한 영이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죄를 기억하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요.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믿음의 큰 겁니다. 정말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니까 나도 기억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는 거죠. 남은 자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찾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날마다 죄를 자복하고 슬퍼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느끼는, 자유의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남은 자만 구원받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랬어요. 바다의 모래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도 같죠. 자, 창세기 22장 17절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함께 볼게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17장 11절 함께 봅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오고.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따라오세요. 22절 많을지라도 누구만 돌아와요? 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남은 자만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건 뭐예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거예요. 여러분 땅에 정말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중 누구만? 남은 자만 하나님 앞에 돌아와 복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남은 자가 되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세상 것 많이 누리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의 경력이 있다 할지라도 남은 자가 돼야 돼요. 끝까지 남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잘 남았는데 중도에 포기하면, 다른 박쥐를 중단시키면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남은 자가 돼야 돼요. 왜냐? 보세요. 22절 하반절을 보니까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남김없이 파괴시킨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대상은 하나님 앞에 남아있지 못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공의에 의해서 작정되었다. 하나님의 작정은 신실하고 영원하고 완전해요. 이 단어가 이럴 때 사용이 됐습니다. 욥기서 14장 5절 함께 볼게요.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여기서 정하셨다는 게 작정되었다. 또 세상의 종말을 정하셨다는 단어로 또 같이 사용이 됐는데, 이사야서 28장 22절 함께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누구도 변하게 할 수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문 23절 보세요.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작정은 온 세상을 다 파멸시키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겁니다. 근데 누구는 남겨요? 남은 자는 구원받는 거예요. 남은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은 자만 구원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은 자가 돼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남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날마다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면서 마지막까지 남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대로 70년 만에 돌아왔죠. 에레미야 29장 10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그대로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하셨어요. 에레미야 1장 5절 함께 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요. 그래서 말라기 3장 6절 같이 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남은 자는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남겨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냐. 누가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은 자라고 하면 구원을 확신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야말로 남은 자가 가져야 될 신앙 아닙니까? 왜? 약속하셨으니까. 남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이 다 파멸시킬 것 작정하셨어요.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이 다 온전히 이루실 겁니다. 그러나 남은 자, 택함 받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잘 지켜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마지막 심판날에는 남은 자와 버림받은 자의 구별이에요. 택함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의 구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은 자예요. 지금까지 남았어요. 앞으로도 남아야 됩니다. 그러면 남은 자는 어떤 자인가? 첫째로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남은 자는 둘째로 회개하는 자입니다. 늘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자들이 남은 자예요. 세 번째 남은 자는 구원을 확신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시대에 마지막 때에 남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회개하고 구원을 확신해서 마지막까지 남아져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